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14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4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또 같이 읽은 부분에서 같이 읽어야 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선택길에서 우리가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냐 아니면 잘못된 길이냐. 특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로에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어떤 것이 right way이고 어떤 것이 wrong way일까? 분명히 우리는 right way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길이 내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불안감에 떨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은 대로같이 뚫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정말 그 하나님 안에 아주 가는 길들이 평탄해질 것이고 우리가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울리네요. 사실 길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좋은 길을 가면 걷는 데도 편안하고 또 차를 몰고 갈 때도 우리가 덜 피곤합니다. 그런데 비포장도로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거리 가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길을 선택하다가 잘못 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빨리 그 길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길을 잘못 간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결과는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LA를 거쳐서, 한국에서 LA를 거쳐서 또 달라스를 거쳐갖고 어떤 지역으로 가는 건데, 제가 비행기를 2번을 갈아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LA에서 갈아타고 달라스에서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달라스에서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안내 전광판을 보니까 저희가 타야 될 비행기가 몇 번 게이트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게이트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예배가 아니죠. 늘 입에서 예배가 나와요.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 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비행기를 타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상하다. 근데 막 저희 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아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한번 알아보라고. 근데 저희 생각에는 아니야. 여기 분명히 아까 봤으니 여기 맞을 거야. 아마 경유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타고 오다가 여기 지금 조금 몇 명 더 타고 이렇게 가는 거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기다려봐라. 점점 시간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한두 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안내판을 다시 보러 이제 안내 전광판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게 게이트 번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번호였는데 지금 번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마 이 안내 방송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을 아마 못 들었나 봐요. 근데 시간은요, 한 10분인가밖에 15분인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달라스 공항이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공항에서 이제 저희가 있었던 여기고 저희가 가야 될 곳은 거의 반대편이에요. 여기를 뛰어가는데 5 식구가 그걸 비행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공항에서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뛰면서 나홀로 집에 막 생각나더라고요. 막 뛰는데.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나중에 한 건데요. 그 달라스 공항에는 안에 스카이웨이 기차가 있더라고요. 너무 커서 이걸 타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뒤다 짐을 끌고, 짐은 별로 없었죠. 이제 다 싣고 있었으니까. 소지품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끌고서는 막 뒤로 뛰는 거야. 우리 남자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내가 여기를 가기로 했다면요,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은 그러죠. 여보, 지도를 봐. 물어봐. 근데 남자들은 절대 안 물어봅니다. 지도도 안 보고 내가 생각한 게 맞아라고 한 거죠.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했다면 한 번은 남자가 한 번 칼을 뽑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고 꼭 무를 썰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왔다고 판단이 섰다면 빨리 이 길을 수정해야 됩니다.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가 궤도를 수정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창피를 톡톡히 당했죠. 그가 하나님께서 너의 사라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 여종의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는 수정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졌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선배를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길을 수정하고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잘못된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길 도중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빨리 그 길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길이 right way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wrong way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 right way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봐. 그러면 뭔가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maybe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이 아주 정확하고도 명확한 명제를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그것이 사실이며 명제며,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이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맞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길이와 진리와 생명 되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길이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합니다. 이 호도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통로라는 뜻입니다. 길은 우리가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가고자 하는 그 길, 어떤 곳을 가고자 하는 그것의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 도마가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이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왜? 원래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그분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것이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나 키즈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이번에 좀 많이 했는데 숙소가 좀 장소롭게 바뀌는 바람에 제가 애들하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애들이 하는 행동과 애들이 말하는 것과 애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와 똑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제 부모가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충 파악이 다 됩니다. 여러분이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아이들 모습을 보면 그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보입니다. 어떤 아이는 기도받는데 지 엄마랑 똑같이 받더라고요. 기도받는 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이들이 그렇게 딱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기 부모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게 답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들의 그 닮고 싶은 목적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상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입니다. 딸은 엄마고 아들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엄마를 닮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한테 이쁨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아빠가 왜 엄마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엄마처럼 하면 아빠가 날 사랑했지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닮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빠처럼 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겠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싫어하는데 똑같아갖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의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처럼 되어가고 여자아이는 여자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길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도 중요하지만 이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왜요? 다시 말하면 방향과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 묻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어디에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이 길의 통로는 뭐냐면 우리의 그 길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귀결점이 어디로 귀결돼야 되냐? 어디로 이것이 맞춰져야 되냐? 아버지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닮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아이들이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엄마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돼요. 엄마 아빠가 근심하는 얘기, 싸움하는 얘기, 또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까지도 똑같이 그 아이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있는데도 욕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욕하는데 제가 있는데 해요. 쟤들이 미쳤나? 내가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영어로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어로 얘기를 안 하니까 애들이 얘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알아요. 제가 말을 못하지 듣는 건 다 듣습니다. 이게 한국말만 하다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제가 여기서 신학교도 여기서 또 했고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동양 사람 하나도 없는 학교에서 백인들하고 같이 공부했단 말이야. 예. 나중에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욕이요, 그냥 F자가 들어간 욕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욕이 아닙니다. 이런 욕을 어디서 배웠을까? 이거를 스스럼없이 해요. 어느 한 해가 아니에요. 몇몇 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치니까 이쪽에서 또 받아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한국말로 얘기하면요, 이게 막 엄마 들먹여서 하는 욕 있잖아요. 성적인 욕들. 이게 아이들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요. 제가 화가 나갖고요, 그날 밤에 애들을 어떻게 할 뻔했어요. 주님의 인내심으로 참고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제가 좀 타일렀습니다. 너희의 우리 영은 무엇을 듣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영이 형성된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됐어요. 제가 통역시켜서 했어요. 애들이 들어야 됐기 때문에. 너희가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빠지는 거 아니라 네 영이 더러워진다. 그럼 네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착한 말, 좋은 말, 남을 사랑하는 말, 권면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지 너희가 그런 욕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걸 좀 성경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 좀 해줬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욕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전부 안 한다 손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들이 욕을 하면 목사님하고 약속했다며 얘기를 하세요. 왜? 아이들은요, 목사하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애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저거 얼마 하다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 아이들의 그 내면에 영적인 형성이 돼버려요. 그 어둠을 계속 집어넣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 좋은 것들을 심어 놓아야지. 너희가 서로 그런 욕들을 하면서 어둠 가운데 너희들 들어가면 되겠냐. 아이들 심각해지더라고요. 진짜 심각하게 됐어요, 애들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이 모든 귀결점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통로로서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는 목적의 길이,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의 목적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8절에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기 예수님은요,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 귀결점이, 내 결론이, 나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명예고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녀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와 있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목적이 다르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오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귀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가도록 해준 통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그런 물이 있으면 다리를 놔주고 또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 길에 그 아버지께로 가야만 되는데 이 죄악의 산과 죄악의 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길을 툭 뚫으셔서 우리가 그 통로로 이제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온전한 사랑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기결이 하나님 아버지로 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나의 삶의 우선이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자녀들이 잘못되고, 제가 어디 친구 잘못 만나서, 선생님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부모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했어요. 진리다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말로 애들이 많이 얘기하듯이 진짜라는, 진짜. 사실.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라, 예수님이 진리인데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14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만 보냐면 이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만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패러그래프입니다. 한 패러그래프, 한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성경에 보면 여러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여기 한 패러그래프예요. 이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같은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부터 읽냐면요,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4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빌립이 뭐라고 묻냐면, 빌립이 또 물어요. 아까 도마였는데 지금 빌립이 묻습니다. 빌립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만 보여주시면 우린 다 끝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이분이 길이신 거를 분명히 아는데 길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야, 너 그러냐?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 했어요? 여기 보면요,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피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피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뜻은요,
곁에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돕는 것을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합치면 피라클레토스. 이 피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 그래서 우리가 헬라 시대에는 헬라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변호해 주는 거죠. 변호사가 그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변호를 해주는, 그것을 위해 돕기 위해서, 피고인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변호사, 혹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름받은 상담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라고 하는 다른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딴 데서는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성령이 너희가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만큼만은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이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같은 동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실 때 이 진리는 말씀하실 때, 내가 진리라고 하실 때 이 진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사단의 그런 지식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는가? 그 목적이 있어요. 18절을 읽어봅시다. 18절. 자,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성령님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 아니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고아 의식 속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들은요, 먹어도 배고파요. 마셔도 목마르고요. 아무리 두껍게 입어도 추워요. 요즘 우리 호주는 고아원이 없지만 한국은 아직도 고아원이 많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키우는 곳이죠. 그 고아원에 가면요, 요즘은 잘 먹입니다. 요즘은 잘 입힙니다. 따뜻한 난방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마음 한구석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들은, 여러분 고아들 만나본지 모르지만요, 먹는 걸 보면요 진짜 무시무시하게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허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자꾸 먹어요. 사랑을 먹는 사람은 먹는 걸 잘 안 먹어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먹는 걸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아 같은. 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딘지 몰라. 그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게임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허전함을 채우는 거야. 이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사단은 이런 중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허전함을 채우도록 유도해요. 그것이 여러분 영원하십니까? 아니 하루라도 갑니까? 하룻밤 지나면 또 허전해지잖아요. 또 채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고아의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기 스크린을 보시고 찾을 시간이 걸리니까 같이 읽을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별 그렇게 감동이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해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님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나 너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이 자기를 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할 것이고, 자기를 떠나서 다 도망갈 것을 지금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그런데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또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또는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때로는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바로 고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줄 모르니까 내 옆에 누군가 떠나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너희들이 다 떠나고 흩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직 가야 될 곳은 어디냐? 너희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진리이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귀결점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 저곳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 내가 가야 될 저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곳에 가면 내 아버지가 계시고, 오늘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은 아직 먼 저 천국에 계신 곳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고아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보면서 자신들 또한 잡혀 죽을까 봐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시 그들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라이트 웨이에서 롱 웨이로 빠져버렸습니다. 이 길은 들어가면 안 되는 길이었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고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저분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내가 우편에 저놈 저편에 누군가가 앉겠지. 서로 자기들의 자리 싸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것을 추구했던 자리. 아버지께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자리를 향해서 갔고 그들은 명예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니까 고아와 같이 돼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뻤죠?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또 떠나가자 그들은 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은 고아의 영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그들이 감옥에 잡아 넣어도 또 나가서 선포하고, 나는 당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게 여긴다. 왜요? 여기가 아버지가 있는 걸 아니까. 내가 가야 될 이 길의 귀착점이 어디냐, 목적이 어디냐,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내게 오시니까 이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계셔.
두려움도 사라지고 무서움도 사라지고 나의 삶의 모든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떠나버려요. 나는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안정감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도 있고,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의 귀착점이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이것은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란 말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에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귀착점에서 여기서 뭘 얘기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9절에 보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만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깨어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 대신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봐야 그분을 통로로 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냐면 사랑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가 여기 보면 말씀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해요. 만약에 아니 사랑합니다. 네. 만약에란 말에서 사랑하는데 우리가 막 열렬히 사랑할 때 있잖아요. 연애할 때. 그 사랑한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옵니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못 집어넣죠. 그 큰 사람은 어떻게 내 마음에 집어넣어요, 내 속에다. 그 얘기가 아니죠.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삶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오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가 남편 말을 자꾸 듣지 않는, 여러분 사랑할 때는 어때요? 연애할 때는요, 막 뭐 해달라면 다 해주잖아요. 정말 저 하늘에 있는 별까지 따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흉내도 내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런데 결혼만 하고 나면 뭐야? 미쳤나? 저 어떻게 따냐? 그런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해주는,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생명이신,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놓으면 사랑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때요? 생명 있는 삶으로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서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사랑한다. 죄를 사랑하고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이 내 안에서 씨를 내리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생성돼요? 죄악이 생성되는 거예요. 악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함이 가득하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고 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서 영원한 불지옥 속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고통 가운데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다. 판타지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생명을 담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생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매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마귀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이 있어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과 방향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날마다 우리 안에 사랑함으로 모심으로 그 아버지를 닮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 만당교회 모든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